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이렇게 가끔씩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무탈하시고 잘 지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저희 손자가 6개월이 됐고 손녀는 2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할비 이상의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어, 본인이 이 나를 이상하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할미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어, 이상한 할아버지가 안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잘 살고는 있지만은 항상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은 예, 한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찾아뵙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라도 자주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전화를 할 때마다 저희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하소연을 저한테 이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분쟁의 이 쟁점은 이 농사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너무 힘드시니까는 내년에는 절대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봄이 되면은 이제 나는 사람들도 심고 땅도 놀 수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좀 심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이를 생각해서 그만하자. 저희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보자. 뭐 이러면서 그냥 계속 그 매년 또 일을 날마다 하시기 때문에 맨날 당신 탓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누구 편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면 이게 욕심인가 아니면 열심인가? 너네 아빠는 야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야 너네 엄마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다. 아, 사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것,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차인지, 무엇이 욕심이고 탐욕이고 무엇이 열심인지 이걸 혼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5장 21절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 다른 계명들은 다 이 밖으로 드러나는 계명들인데 이거는 마음에 있는 병이에요. 마음에 있는 계명입니다. 누가 탐내는지 안 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탐내는 이 죄가 사실은 인류에게 가장 처음 왔죠. 아담과 하와 때 하와가 탐을 내서 이 계명을 벗어남으로써 인류에게 죄의 그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어긴 계명, 또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명. 과연 탐심이란 무엇일까? 야, 참 부럽다. 이런 요즘 탐심이란 말 안 써요. 탐심이 생긴다 이런 말 안 쓰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야, 부럽다. 좋은 집을 보면은 야, 부럽다. 또 갖고 싶다. 아, 누가 공부를 잘하면은 나도 공부를 잘하고 싶다. 뭐 승진하고 싶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탐심인가 아니면은 열심인가?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어, 원하는 디자이어이라고 하는 이 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하고 어, 결정하고 그렇습니다. 아, 누가 좀
얼굴이 하얗면 나도 얼굴이 좀 이뻐지고, 골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좀 더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게 탐심입니까? 이게 욕심입니까? 이게 무슨 여심입니까? 우리 마음 속에 들어보면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모든 결정 속에는 이러한 탐심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오늘 저녁에 좀 파헤쳐 보려면은 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이 차를, 아니,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게 부품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셔도 운전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차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사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 문제가 있을 때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행히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리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이 생겼을 때 과연 무슨 반응이 우리 몸에 생겨나는가 한번 저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한 100가지 정도의 이 화학 물질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서 우리가 결정하고 느끼고 두려워하고 뭐 생각하고 움직이게 하고 긴장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오늘은 탐심에 관련돼서 한 5가지 이 화학 물질을 먼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도파민. 이 도파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흉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 내게 필요하다, 갖고 싶다. 이 도파민이 없었더라면 그런 원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디자이얼이 아마 우리 인생 속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도파민이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어떤 것에서 강력히 집착하게 합니다. 내가 없는 것. 여러분이 차를 처음 사신 분은 이해하시겠지만은 차를 처음 살 때 어때요? 지나가는 것들은 다 차밖에 안 보여요. 어떤 차를 사야 될지. 그다음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여기 보면 부시 피질의 뭐 콩팥 위에 있는 것을 생산하는 불안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자기가 그걸 갖지 못하거나 또 그랬을 때 자기가 느껴지는 외롭거나 홀로 남겨졌다고는 left out 됐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세라토닌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해피 호르몬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주지만은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떨어지거나 외톨이가 될 때 이 세라토닌 장애로 해서 열등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옥티소신, 가족과 반딩할 때, 어, 뭐 손자들끼리 또 부부들끼리 가족끼리 함께 친밀감을 느낄 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그런 화학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근데 부족하거나 이것이 느끼지 못하면 또 상당한 불행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생물학적인 반응이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 하와가 이걸 따먹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으려나. 여기에서 탐을 냈죠. 그래서 지금 인류 처음으로 탐이라고 하는 죄를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범합니다. 이 탐스러운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
먹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도파민이 생긴 거예요. 먹고 싶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이것도 도파민입니다. 지혜롭고 싶다. 이것도 도파민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기는 것이 잘못인가? 만약에 먹고 싶다라는 그런 도파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 손녀가 2살이 됐는데 도저히 이 먹고 싶은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꼬챙이처럼 마르고, 우리 손자는 6개월 됐는데 먹는데 얼마나 밝히는지 그냥 뭐든지 다 입에 넣어가지고 이 몸무게 키로수가 둘이 똑같아집니다. 먹고 싶다고 하는 그 원함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는 굶어 죽어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고 하는 도파민이 나오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다. 만약에 아름다워지고 싶다라는, 아니 멋있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원함이 없으면은 아마 우리는 지저분하게 살 것 같아요. 세수도 별로 안 하고 뭐 화장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결혼도 못 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애도 못 낳고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를 보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것에 반응하게끔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혜롭고 싶다. 이거 역시 우리가 지혜를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 하면 어때요?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 그렇게 공부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이 과연 문제인가? 도파민은 도파민이 어떤 과정에서 탐욕으로 이 변환되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사실은 목적, 그 원함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발하고 이렇게 애쓰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근데 탐욕은 뭐냐? 탐욕은 그 과정을 삭제해 버려요. 그 과정 없이 그냥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탐욕이라는 결과를, 노력이 없이 결과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곧 탐욕입니다. 옆집의 아내가 이쁘다. 그러면 어, 도파민이 제대로 생성된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까? 내가 여자들에게 아주 잘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뭐 경제적인 능력은 직업이 좀 튼튼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게 하는데, 그것이 그 과정을 무시하고 탐욕은 그 여자를 자기의 노력 없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 돼버린 것입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죠. 재산이나 재물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 재산을 저렇게 모으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배워서 자기가 그러면 저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또 잘 현명하게 투자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도파민의 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내가 가져와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돼요? 도둑질이 돼요. 간음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끌고 배우고 노력을 해서 쟁취해야 되는데 그냥 가져와 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려고 하는 에너지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무시하고 가지려고 한 그리드, 지금 당장 가지려고 했을 때 그것이 탐욕이 됩니다. 사과 하나 따 먹어버리면은 지혜롭고 아름답고 배부른 이 모든 것이 해결돼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하와의 탐욕이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당장 가지고 싶어 할까요?
이부의 마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도파민이 형성되고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내가 당장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했을까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도파민뿐만 아니라 이 탐욕을 일으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효소들, 좋은 호르몬들이 우리를 이렇게 충동시키고 잘못 생각하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이거를 갖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재산이 뭐 이쁘지 않으면, 아니면 이걸 갖고 뭐 재산이 많지 않으면은 아마 나는 이 사회에서 낙오될 것이다. 이 집단에서 내가 소외될 것이다. 무시될 것이다. 이런 것들의 불안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은 세라토닌이나 옥시토신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어, 이해된 상태에서 부족함을 강력하게 느껴요. 사단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나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그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는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집을 사지 않으면은,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은 이 동네에서 가난뱅이 취급당한다. 이 동질성을 느끼지 못한다. 친밀감과 하나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이런 불안 요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속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불안 요소가 그 하와가 그냥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는 하나님처럼 높게 돼, 이런 말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류의 그런 것들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불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어떤 그 연결 과정,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까? 탐욕에 대한 치료책은 이 탐욕이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 세상에 많이 편마되어 있어요. 유튜브나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끊임없이 우리는 어때요? 이런 탐욕을 작용하는, 우리의 도파민을 작용해서 이것을 내가 속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갖지 않으면은 무시되고 홀로 된다고 이렇게 뒤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불안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탐욕은 우리의 사회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셨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어, 그걸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눈이라는 것은 아주 눈을 이렇게 감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신체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눈꺼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눈꺼풀이에요. 그래서 보기 싫으면은 눈을 우리가 딱 감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놨었는데, 눈을 보지를 않으면 돼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를 현혹하고 하는 걸 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있지만은 보지를 않으면 돼요. 그게 있지만은 만지지 않으면 되고, 주의를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눈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눈꺼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근데 그것이 쉬울까요? 이거를 그 불교나 이런 분들은 이걸 안 보려고 그냥 다 차단해버리고 가버리는데, 제 생각에 이게 아주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시도해 볼 것은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당장 내 손 안에 없으면,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세라토닌이나 옥시토닌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내거는 거였죠. 이게 없으면 이걸 너가 먹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 사실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세라토닌이나 옥시토닌이나 이것이 분배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만남, 비교와 또 어떤 그 경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만남 속에서 사실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더 아름답지 않아도, 더 지혜롭지 않아도, 더 껄떨대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진솔한 그 관계를 믿었더라면은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하나님과 함께 되려고 하는 그런 탐욕의 잘못된 연결고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얘가 딱 큰 그 손녀가 2살이고 6개월 됐는데 우리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아주 잘생겼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를 전혀 안 닮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아이가 이 자기 자식들을 키우는 법을 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큰딸은 이 딸아이 손녀를 전혀 울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냥 조금만 울면은 너가 왜 그러는지, 너가 참 슬프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안고 자고 뭐 한시도 그냥 떨어져 있지 않고 그냥. 근데 저희 아들은 손자를 키울 때 딱 시간을 베고 지금은 6시 잠잘 시간이야. 그러면 방에다 그냥 무조건 넣고 불 꺼놓고 그냥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한 3분 정도 울다가 자요. 그리고 먹을 시간이 되면 딱 먹고, 그 다음에 6개월인데 벌써 오줌똥을 가립니다. 아침 새벽 딱 되면은 똥 놓을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쉬 하고 그랬으면 그냥 똥을 그냥 딱딱 싸요. 왜 한 아이는 이렇게 키우고 한 아이는 이렇게,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저는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데, 결국 걔들이 선택한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큰 딸아이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쇼크를 받고 나도 그 딸을 그렇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야 혼자 재우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재우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엄청나게 무서워해요. 막 그 엄마가 없으면 막 불안하고 엄마를 찾고 엄마 젖을 빨라 그러고. 근데 며칠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좀 우리 엄마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곁에 있구나. 이 6달짜리 아이는 이미 그게 훈련이 됐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안 보여도 아무리 어두운 캄캄한 밤이어도 아버지가 나를 멀리 두고 도망가지 않는다. 그걸 이미 배웠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눈에 안 보여도 밤이 캄캄하여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옥시토신이나 세라토닌이 분배되지 않아도 분명히 그게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이 아이들은 편안한 밤을 지새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도 꼭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져도, 불안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드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어질 때, 그것에 우리의 의존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꼭 있어야 되고 하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조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뇌,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 탐욕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지막으로 탐욕은 결국은 소유권의 싸움이죠. 이게 네 거냐 아니면 내 거냐. 근데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그 사람의 아내라든지, 뭐 그 사람의 돈이라든지, 뭐 그 사람의 소라든지, 이 소유권이 과연 저 사람 거, 또 내 거,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어, 적게 가졌어. 이런 소유권, 너와의 나와의 소유권의 어떤 그 차이, 거기에서 오는 불안, 거기에서 오는 탐욕. 그러나 사실 소유권은 그 사람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여도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소유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면 10년, 20년이. 그 사람이 죽으면 소유권은 없어집니다. 이 소유권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서 하는 가장 그 현실적인 욕이 썩을 놈이에요. 썩을 놈아.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썩을 놈이다. 이 썩을 놈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결국 나도 썩고 너도 썩는다는. 우리가 뭐 아무리 질투하고 뭐 부러워하고 그래도 다 썩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예쁘고 그 사람이 인기가 많고 건강해도 다 우리는 썩을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또 이 탐욕을 지우는 방법인데, 하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썩지만은 썩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썩지 않습니다. 죽음을 벗어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기게 해요. 영원한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뿐이다. 우리가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어떤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 우리와 함께 머물고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탐욕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탐욕은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에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아버지처럼 90이 다 돼갈 때까지 우리의 몸속에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화학 반응과 우리의 불안과 우려한 결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엉켜 있어요. 그러나 이 탐욕을 지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더 가지지 않아도, 더 많이 알지 않아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우리는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탐욕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시도해보고 무시도 해보고 또 포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겠지만은 결국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십자가에서 느껴지는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탐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